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과 언론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분을 말할 수도 있고 전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부분을 말하는 것은 왜곡되거나 의미 없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부분을 말하지 않고 전체만을 말한다면 공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자세도 그런 점에서 많은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하기 직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이스라엘 12지파 두령들의 보고를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의 일로만 제한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말할 수 없고 사람들만 어떤 일을 하는 것 아니죠. 동물들도 움직이면서 뭔가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자연이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또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세상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현직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사람들을 보냈고 사람들이 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이어서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눈에 보는 것만을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지요. 그들을 보고 나와 우리를 보니까 비교가 되고 이건 싸움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지금 12 정탐꾼 중에 10사람이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12사람은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자기들의 힘만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 10사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똑같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들의 나라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정치 얘기, 세상의 무슨 사회적인 얘기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부활하신 후에 더 큰 세계, 더 근본적인,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크고 무엇이 전체이고 무엇이 부분이고 무엇이 작은 것인지를 잘 구별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세계가 있고요. 그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그 말을, 신앙적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이 코로나19 상황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무시할 수 없는 참 어마어마한 그러한
전염성 질병입니다. 세계 온 인류가 지금 주눅들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상황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가 두려워만 할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두려워하겠습니까? 물론 조심해야지요. 물론 방역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냥 두려워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까지도 이기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2장 11절 12절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위기 상황에 대해 조심하고 철저하게 방역하며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극단적인 위기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유연하고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과 사람의 일, 이 땅의 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3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현실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세계, 영혼의 세계로 이어지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세계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세계로 이어지는,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다 함축하고 품고 있는 참 신비스러우면서도 놀라운 세계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증인된 간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밟는 삶의 지평은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삶에 대하여 또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안에서 살고 있음을 늘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기뻐하게 해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옵소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며 사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잘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온전한 삶을 우리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잘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저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어둡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힘 있는 삶을, 이기는 자의 삶을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8장 패회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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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제가 업로드해서 카톡상으로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이미 예배 다 드리셨겠지만은 또 한번 보시고 또 수요 예배 때나 금요 기도 때 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